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교리를 기록합니다. 4장에서 6장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삶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여서 각을 뜨고 해서 이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물은 이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죽여서 뭔가 순교의 제물이 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제물이 되길 바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산 제물은 이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일상에서 이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 제물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 유행을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행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마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탐욕을 근거로 형성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세와 허영, 또 가시와 자랑,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교육, 패션, 또 미출산, 미디어 등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유행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모양과 유행으로부터 구별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와 그것을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의 출발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명력 있게 만든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여기서 변화를 받아는 이 원어로 보면 이 본질, 본체로서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모양을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 내면의 형상, 즉 본질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거기서 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이 나의 삶을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형상이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내가 어떤 형상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은 참으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헛된 것을 쫓아 자신을 꾸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결국 자신을 무엇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가는 이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결정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며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이 말씀 외에 매일 듣는 것이
그 묵상하는 것이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굳어지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 묵상하면 위험해집니다. 염려를 묵상하면 염려가, 걱정, 두려움을 묵상하면 걱정, 두려움이 나를 잠식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 변화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무장할 수 있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받는 것은 이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분별하라는 영어로 test and approve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은 그 기준을, 그 분별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묵상되고 자녀와 함께 나눠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 안에서 먼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기준이 또 비교의식이 들어와도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우리 부모 안에 명확하게 있을 때 그것이 분별력이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판단하고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신자의 새로운 삶은 공동체를 건강한 생각으로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3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분량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목적과 사명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량을 보면서 비교의식과 불만을 가진다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나를 바라보는, 또 상대를 바라보는 생각 또한 건강해집니다. 다른 관계에서 분량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분량을 보는 것, 그럴 때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사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상대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정되어진 존재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된 존귀한 자이듯이 상대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관점이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건강한 사명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체는 각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 몸의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기쁘면 몸이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기능은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고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이 아닌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느껴야 합니다. 지체가 힘들면 같이 위로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신자의 새로운 삶은 삶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분량도 알고 상대를 그리스도를 통해 인정하고 같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나의 주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사랑하는 것도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가져와 세울 수 있습니다. 은사도 믿음의 분량도 주신 분에 대한 주권, 서로 다름도 서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주권, 이 모든 것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친히 십자가 대속, 그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 요구하신 삶을 주권 속에서 살아내야 할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도 정죄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상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권 안에서 삶의 예배와 구별,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주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읽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과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산제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본받기를 거절하고 마음을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직시하고 맞게 사용하며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